12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5장 중에 22절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15장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책망을 받은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또 신명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으로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 출애굽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원히 대적할 것이라 지목했던 사람들이지요.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렇게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이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진멸하라. 그런데 이 진멸하라는 것은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을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은 어떤 것도 사람이 취하지 않고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런 것은 사람이 개입해서 이것은 남기는 것이 좋겠다, 저것은 안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여지가 없는 것이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전멸이 아니고 진멸하라죠. 완전히 이렇게 다 없앤다 하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 좋은 것 남겨두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만 이렇게 없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진멸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할 수 없고 자기 보고 또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이나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 형편 그 정도로만 순종을 할 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순종 자체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할까? 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들 여러 차례 볼 수가 있는데요. 진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고집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두 번째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해서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종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가 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따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긴 기념비였죠. 그런데 또 다른 기념비는 사울이나 압살롬이 세우는 것처럼 자기를 기억하도록 세우는 기념비예요. 후손들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기 공로로 이긴 줄 알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라. 이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는 의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유언을 남긴 사람도 있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남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죠. 유언이고 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럴 수는 없다고 세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실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오히려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때는 자기 자신을 매우 작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고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무엘상 15장에 와서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소를 끌어왔나이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왕이 스스로 어기고도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주장까지 했으면서도 백성들이 원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변명도 이런 변명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백성이 원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자기 허물을 덮어버리고 말죠. 자기 비석을 세우는 사람들, 자기를 작게 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비석이나 자기를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큰 사람 또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5장에서 살펴볼 것은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내 폐부에 들어오고 공감이 되고 그 말씀이 주가 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헤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멸하라 하는 것, 그냥 어느 정도 흉내만 내면 될 것이라.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순종은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것이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며 그렇게 참된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의 내용을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15장 말씀을 깊이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묵상하고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작게 여기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훨씬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상 15장 순종과 불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같이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하지만 자기가 왜곡해서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 따라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순종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